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이제 전장을 좀 살펴볼 텐데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엘샤다이의 하나님 이 제목으로 17장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6장과 17장은 겨우 이제 한 장 차이인데 이 한 장 사이에 13년이라는 시간, 이 세월의 간극이 있습니다. 16장의 마지막 절을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86세의 하가를 통해 이제 이스마엘을 그 서자를 낳았다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17장 1절은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게 86세와 99세 그 사이 13년이라는 세월이 있잖아요. 자, 이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냈을까? 여러분 성경에 언급되지 않아서 알 수 없겠지만은 아마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았던 아들 그 이스마엘이 크는 것을 보는 낙으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와 이 몸종 하갈의 갈등은 여전했을 것이고 이 두 여자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꽤나 속을 썩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지루한 일상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점점 더 이제 먹어갔고 마음은 점점 더 약해져서 거의 아들을 주신다는데 도대체 언제 주시나 이러면서 옛날에 주신다는 말은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냥 거의 포기 상태로 이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99세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 99세 반도 못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태반 이상이 되실 것 같은데 99세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앞에 나와서 하셨잖아요. 얼마나 참 좋습니까? 이게 연세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또 너무 은혜롭게 대표 기도를 이끌어 주시니까 참 예배가 더 은혜가 되고 하는데 하지만 이 99세의 나이가 참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좀 빨리 주실 일이지 왜 이렇게 99세까지 끝까지 가시는 것일까? 또 99세의 나이는 또 자식을 보기에는 생리적으로 이미 이제 불가능한 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침묵하심으로 더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마음까지 포기하게 만드신 것처럼 보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다 포기한 상황,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나버린 그 시점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을 쓴 유명한 이제 기독교 저자죠. 이 카일 아이들먼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런 참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책 제목처럼 나의 가능성이 완전히 다 끝나야지 비로소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보니까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어떤 사건, 과정
인생의 단계들을 거쳐서 신앙을 시작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난 상황까지 몰고 하셨던 것일까요? 천지창조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천지창조, 창조의 역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 새 창조의 역사인데 이 새 창조의 역사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인간이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이 뭐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던 것처럼 새 창조의 역사,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새 창조의 역사 역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엘샤다이인데 영어로 보면 God Almighty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로만 봐서는 마치 이제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모든 걸 다 처리해 주시고 막 슈퍼맨이 와가지고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는 그런 이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엘샤다이의 원어적 의미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샤다이에서 이 엘은 뭡니까? 엘은 하나님, 신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샤다이는 무슨 뜻일까? 이 샤다이는 샤드에서 파생된 이제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제 어머니의 젖가슴, 품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품은 늘 따뜻하고 넉넉합니다. 아이들이 불안할 때도 저희 집 아이들도 특히 둘째가 이제 늘 엄마한테 와서 좀 안아달라, 자기가 안아달라, 안겨 있으면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엄마의 품이지 않습니까? 언제든 안겨도 되고 안길 때마다 위로와 신가, 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어머니 품입니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이미지와 전능, 힘, 파워, 능력 뭐 이런 강한 이미지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실은 세상에서 어머니만큼 강한 존재가 없죠. 특별히 자식을 보호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누구보다 강한 용사입니다. 또 어머니가 진짜 강한 이유는 이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존재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머니의 젖은 이제 그 어머니의 피로, 엄마의 피로 만들어진다고 하죠. 여러분, 이 모유 수유를 많이 하시는데 이 모유가 이제 어머니의 그 피로, 엄마의 피로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젖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양분이 가득 들어있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행위, 이 행위는 자신의 피, 또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는, 전부를 주는 그 사랑의 행위, 무한한 사랑의 행위가 바로 이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엘샤다이의 원어적 의미에는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적 의미는 전부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 의미가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그 앞에 잠깐 띄워주실래요? 그 앞에, 이 구절은 제가 이제 성찬식 때 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실 때 제가 주로 읽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들으면서 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그 기독교를 로마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죠.
저들은 식인종들인가? 왜 서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가? 막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여기 나오듯이 이 구조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의미의 대입을 해보면 그 엄마의 피가 저지되어서 아기에게 생명을 주고 성장하게 하듯이 예수님의 그 살과 피, 그게 이제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도 그것을 먹고 마심, 그냥 하나의 상징이지만은 그걸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죠. 전부를 내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에게도 참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죠? 나의 전부를 다 내어주는, 남편들에게 나의 전부를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부를 다 이게 받으려고 하는, 오히려 그 사랑을 이제 하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는데, 어머니가 자신의 전부를 내어줌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또 자라듯이 예수님이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사망으로 생명을 얻었고, 또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실 작정을 하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계속 보니까 이게 계속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고 계신데, 아브라함을 빚어 오고 또 만들어 오고 계신데, 이제 작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런 호의를 받을 가치가 없어 보이고 또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미 13년 전에 큰 사고를 쳤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급하게 조바심을 내어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냥 약속의 자손이 아닌 육신의 자손을 낳은 거죠. 이후 하나님은 13년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13년이라는 세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부부싸움하고 며칠만 말하지 않아도 되게 이제 좀 불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심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너무 기쁘기도 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호통치지 않으실까? 이제는 너는 보니까 딱 걸렀다. 너는 아니다. 내가 너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할 거다. 너는 약속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나는 그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전부를 너에게 주려고.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죄지어서 자격 없어서 그런 가치가 없는 자로 눈치 보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나는 나의 전부를 다 줘서 너를 변화시키려고 나타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찾아오셨으니, 여러분, 이 참 아브라함이 감동을 받았겠죠. 성도 여러분, 이 분위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예. 은혜라는 이 정확한 은혜의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게 이제 은혜죠. 이 은혜의 표현으로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의 아내 사라를 뭐로 바꿉니까? 사라로 바꾸죠. 그 이름이 그림 같은데 뭐가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이 뭘까요? 이틀 전인가 저희 아내가 큐티하다가 저한테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 아니, 사모가 그것도 모릅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에게 무슨 뜻입니까? 좋은 이름입니까?
좋은 뜻이에요.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브람은 아부와 람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부는 아비라는 뜻이잖아요. 아비, 히브리어 아비. 우리도 아비,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이제 비슷한데, 람은 존귀하다 이런 뜻이죠. 존귀하다. 여러분,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요즘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의 행위와 언행과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또 의를 단절하는 그런 부자지간도 참 많은데, 이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존경받는 아버지로만 살아도 사실 아브라함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던 그 갈대아우르, 여러분 갈대아우르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인지, 오늘날 미국 맨하탄 같은 그런 도시인데, 잘 나가던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고작 그렇게 한 집안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로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 이름을 바꿨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뜻일까요? 아브는 아버지고 라함은 뭐죠? 라함은 많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이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인데,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를 넘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죄에서 벗어난 새 인류를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것, 아담의 후손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꿈이었죠. 여러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가톨릭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더없이 아브라함을 존경하죠. 심지어 이슬람조차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아버지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4대 종교가 다 아브라함을,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인구가, 역사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인구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의 모든 인구의 그 아버지, 시발점이 된, 시초가 된 사람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그저 이제 존경받고 존경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전수하게 하고, 이제 그런 역할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이제 바꿔주시는데, 사레는 공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공주. 실제로 이 사레가 이제 아마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이 공주처럼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이름을 사라로 바꾸신데, 사레는 공주인데 사라는 더 큰 이름입니다. 이 왕비 또는 여왕, 이런 이름,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대로 사라는 민족의 여러 왕들을 낳을 열국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16절이 그 설명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 99세의 노인이 평생 사용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어디 쉬웠을까요? 아들 하나 없는데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89세에 당장 자식 하나 없는 처지인데 이름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한 여자가 그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불과 한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건 참 추방이 아니죠. 그 이제 소방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참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더 심했거든요. 근데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한 여자가 식솔들에게 이제부터 내 이름을 바꿨는데 나를 열국의 어머니라고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낯뜨거운 일이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이스마엘과 하갈이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습니까? 이스마엘
하갈이 계속 살아오고 그런 관계인데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어요. 웃기고 있네. 자식도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지가 열국의 어머니, 아이고 말도 안 나온다. 막 그렇게 막 뒤에서 수근거리고 막 비웃고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처지와 형편을 아셨기 때문에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전부를 주어서라도, 내가 나의 전부를 걸고서라도 반드시 너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로 내가 만들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동경 선교를 갔을 때 토요 가정신방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다 좋았지만 토요 가정신방이 참 좋았는데 이제 특별히 저와 함께 사이타마 이제 지역에 있는 가정에 가신 우리 남성 성도님들, 우리 어디 갔어요? 짝지 이재 지사님 안 보이시네? 네, 네. 몸이 안 좋으세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네, 온라인으로 저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가셨는데 요번에 이제 박경국 집사님, 이재 집사님, 배선미 집사님,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갔는데 다른 지역 5개 지역으로 나눠서 갔는데 다른 지역에 가는 성도님들은 다 음식을 막 교회에서 해갖고 왔어요. 떡볶이, 잡채, 뭐 김치 이런 걸 하는데 저희는 음식을 안 해갖고 가도 된다. 거기서 준비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갔는데 가면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뭐 말은 또 한국인 가정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가정으로 가지만은 연약해서 교회를 잘 못 나오시는 그 남편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냥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자. 그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이제 간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마스크 끼신 분 있죠, 부부. 저 부부 집으로 저희가 갔어요. 이제 마스크 끼고 계신 남편이 지금 이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또 이제 교회를 좀 오랫동안에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 그냥 집에서 온라인 드리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관계하는 것들이 좀 교회에 나와서 이게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까지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였는데 선우상이라고 불인데 저희가 이 집에서 저 자리에서 꽤 오랜 시간 앉아 있었어요. 몇 시간을 앉아 있으면서 아주 대접도 급진하게 받고 얼마나 저희를 위해서 따뜻하게 음식을 준비하셨는지,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저 자리에서 그날 부어주셔서 저렇게 마지막에 저희가 기도를 함께 이제 우리 선우상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 집을 가면서 저희가 이제 여러 이제 지하철 내려서 한 바퀴 쭉 동네를 돌면서 저희를 인도하셨던 해옥상 그 아내 되시는 분께서 이제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다. 이 집은 어떤 성도의 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집 앞에서 계속 같이 기도했어요. 모여가지고 그 집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대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집을 향해서 이렇게 저희가 갔는데 그때 기도했던 한 분이 저 모임에는 나오지 못했는데 주일날 교회로 오신 거예요. 참 저희는 너무너무 기뻤죠. 근데 주일날 오셔서도 이제 그 앞에 사진 하나 없을까요? 네.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 저기 같이 계신데 저분이 식사를 저기서 하기 전에 이제 못 들으시고 저 안에 밖에서 먼지 날리는데 그 찬데 거기서 이렇게 밥을 혼자 드시고 있었어요. 저희가 보고 이제 들으시라고 막 적극적으로 권유해가지고 안에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멀뚱멀뚱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너무 저 옆에 계신 잘생긴 분들이 막 이렇게 저번에 너무 잘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저분이 말이 처음에는 없으셨는데 나중에 말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안 웃는데 우리를 다 뒤로 넘어지게 만드는 대단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본래는 점심만 빨리 먹고 아이들 때문에 왔다가 빨리 가실 생각이었는데, 자 사진을 보시면은 저 오후에 4시에 그 다음 넘겨주실랍니까? 오후 4시에 저희가 발표한 거 다 발표하고 뭐 말씀도 전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끝까지 남아가지고 축복하는 시간에 보세요. 지금 배선미 집사님, 박경국 집사님 완전히 막 무슨 스토커 같이 옆에 붙어가지고 그죠? 끝까지 이런 섬김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끝까지 붙어가지고 이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날 카톡방, 단톡방도 같이 만들고 그 초대해가지고 어제도 제가
저 이제 거기에 이제 주일 잘 보내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또 그 답이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여기 방문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부인들이 진짜 이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그 기도가 정말 간절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날 참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막 부어지고 남편들의 마음이 열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브람 같죠. 사레 같죠.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희가 그 소망을 본 겁니다. 저희도 보고 그 아내들도 보고 정말 엘샤다이의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걸고 전부를 주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가능성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걸 그날 본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정말 준비 안 된 모습으로 우리 박경국 집사님, 배 집사님, 이재 집사님 이렇게 저하고 우리 4명 그냥 가면서도 막 마을 구경하고 여기가 어떤 마을인가 이렇게 갔지만 저희를 사용하셨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희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그 집에 방문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엘샤다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금요일날 무명이라는 영화를 봤지만은 그 교회는 오늘 오후에 봐요. 그래서 그 부인들이 저한테 몰래 연락이 왔어요. 남편들 이 영화 꼭 볼 수 있도록, 교회 와서 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 오늘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도 느낀 게,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남편 안 나와서 그걸 계속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좀 스파이 작전 같은 걸 좀 짜면 안 될까? 물론 신망 같은 개념에 뭔가 좀 만들어 보면 안 될까?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중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되 아브라함과만 맺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대대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언약을 누구와 맺으신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인가요? 맞죠?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또 아브라함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너의 후손 대대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 후손에게도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엘샤다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전부를 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여러분 세 번역으로 더 쉽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여러분, 혈통적 유대인들, 오늘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키파 쓰고 동고개 벽에서 머리 곱슬곱슬 이렇게 해가지고 그 까만 옷 입고 그 혈통적 유대인,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러분,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가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죠. 그래서 새 생명을 주셨고,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 자신을 보면은 소망이 안 보이죠.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언제 올까? 막 지금 신앙을 떠나간 우리 자녀들 보면은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자신의 전부를 주어서 끝까지 추적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유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우리를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또 한 가지를 다루고 좀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 여러분, 그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이 할례가 뒤에 나와요. 할례는 언약의 표정이죠.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하도 오래전에 해서 뭘 했지 기억도 안 나고 그걸 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겠지만은, 저도 이제 주례를 하게 되면은 혼인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안 해봤어요? 결혼? 혼인 서약을 하고 그 다음 뭘 하죠? 반지 교환하잖아요. 반지. 예. 반지를 먼저 교환하고 혼인 서약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혼인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혼인 서약을 한 그대로 이제 서로 신의를 가지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 증표로 반지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지가 그냥 멋스럽게 끼고 다니는 반지가 아닙니다. 그 소중한 언약이 담겨있는 반지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내가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나의 전부를 줘서 너희들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 언약을 주시고 나서 그 증표로 주신 게 뭐냐면은 할례였어요. 할례. 그래서 이 할례를 다뤄야 됩니다. 할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이게 할례, 오늘 말하면 남성들이 이제 그 복용 수술을 받는 건데,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언약의 증표로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인도해 나갈 것이다, 그 증표로 남성의 포피를 베라고 하셨을까? 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남성의 포피를 베는 행위는 남성성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성을 제거해버리면, 이전에 뭐 내시인가? 그죠? 궁중의 내시들, 완전히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남자로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상 이제 나의 죄된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상징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할례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는 세례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할례였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세례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야기한 대로 세례입니다. 근데 할례가 이제 신약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할례를 받는 것이 남성성을 제거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했다면, 세례 역시 물에 잠김으로 죄된 옛사람은 이제 물에 확 집어넣을 때 죽었고, 우리는 이제 물을 뿌리는데, 장로교는 사실 의미는 침례교의 그 침례가 더 의미가 있죠. 확 집어넣어버림으로 죽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죽어라, 나오지 마라 이러면 이제 진짜 죽잖아요. 죽었고 그리고 다시 일으킴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이제 할례 때 여러분 살을 베잖아요. 포피를 베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피 흘리게 되는데,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할례는 이 중요한 얘기인데, 남자의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내밀한 곳에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내밀한 곳에 할례가 행해졌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삶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또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이 아는 영역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이란 거예요. 내 안에 은밀한 욕망들, 또 돈과 관련된 문제들, 또 나의 가정생활 등에서도, 보이지 않고 남이 모르는 영역에서도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게 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우리는 생각이 너무 자유롭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은 나의 것 해가지고 생각이 얼마나 생각 속에서 죄를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생각이 막 날개를 치며 날아다니는지 몰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생각까지도, 그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라. 그게 여러분 바로 이 할례 받은 백성,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할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대상이 됩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산 자나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다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권속 안에 들어온다면은 차별하지 마라. 들어와 있다면 누구나 다 할례를 시켜라. 가난하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할례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를 줄 때 많이 배웠나 안 배웠나, 대학을 나왔나 안 나왔나, 직장이 좋냐, 돈을 많이 버냐, 이거 갖고 세례 주고 안 주고를 따지지 않잖아요. 세례의 모든 대상은 제한이 없듯이 할례도 마찬가지였죠. 자격과 조건에 관계없이 주어진 것이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것, 그게 할례고 세례입니다. 여러분,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에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 여러분 어딘지 아시나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욥기입니다. 욥기. 엘샤다이가 구약에서 48번 나와요. 48회 전능한 하나님. 근데 그 중에 31번이 욥기에서 나옵니다. 대단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욥기는 고통의 책입니다. 정말 눈물로 읽어야 될 책.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가 욥이었죠. 가족도, 가진 재물도, 친구도, 자식도, 아내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도 몰라요. 뭐 이해라도 되면은 될 텐데 이유도 몰라요. 심지어 이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찾아서 뭐라고 합니까?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이런 징벌을 내리시지, 네가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왜 이런 게 임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더 속이 타게 만드는, 친구라고 말하는 게 돕지는 못하고 더 속을 막 뒤집어 놓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그렇게 했죠.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찾아오셨는데 그 이름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세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하나님께서 그 품에 욥을 안으신 것입니다. 아이들 막 울다가도, 막 억울하고 싸우고 와서 막 울다가도 엄마가 탁 그냥 안아서 품에 안아버리면 마음이 다 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품에 안으셨어요. 욥에 그렇게 하자 욥의 상처, 그 다 치료되고 그가 가졌던 분노, 원망 다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욥이 5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고통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참 재밌게도 이 전부를 주다, 공급하다, 이 주다, 공급하다의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재밌게도 춤과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춤과 연관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실 때 기뻐서 춤을 추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어떤 사람들이 내 것을 다 주면서, 내 것을 우리 다 주지도 않죠. 누가 내 것을 다 줍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근데 내 것을 다 주면서 이게 어떤 사람 싫은 내색도 하고 막, 그런데 전부를 다 주면서 기뻐하시는 이상한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온통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위로가 돼요. 우리 중에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 확신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보다 저를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은 그 이제 저희 착각이죠. 근데 그게 그 착각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닮게 만들어 갈 겁니다. 예,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3년이라는 세월을 지날 때, 또
빨리 오지 않고 하나님 정확한 타이밍이 왔죠. 좀 일찍 왔으면 아브라함이 이런 걸 못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정확한 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열국을 축복하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바꾸겠다, 이렇게 찾아오신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저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